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보호자냐입니다. 군대 용어 중에 은폐라는 말과 엄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폐와 엄폐.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이 발음하지 않고 분명히 다르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의와 어 발음을 잘 못 이렇게 구분 없이 쓰다 보니 사실 이것 때문에 저 군에 가서 그 선임병들한테 참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계속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은폐 똑같잖아 임마 막 이러면서 분명히 비슷한 발음인데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은폐는 둘 다 몸을 숨기는 건데 엄폐와 은폐가 은폐는 나뭇가지나 풀숲 아니면은 뭐 안개가 꼈거나 연막탄을 터뜨려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만 하는 게 은폐입니다. 은폐 숨는 거죠. 근데 엄폐는 뭐냐? 숨기는 숨는데 바위 뒤나 건물 뒤에 숨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지만 적이 예를 들어 총을 쏘거나 수류탄을 던지면 은폐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맥없이 죽는 거예요. 풀숲에 누워있다 그래가지고 총이 안 맞습니까? 풀숲이 총알을 막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연막탄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수류탄 던지면 수류탄이 옆에서 터지면 자기도 다치는 거예요. 근데 은폐한 사람들, 바위 뒤나 건물 뒤에 자신의 몸을 숨긴 사람은 총을 쏴도 맞지 않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은폐는 숨기기만 하지 자신의 몸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엄폐는 적의 총이나 포나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라고 여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냐 하면 탈출한 뒤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하고도 5일을 머물러요. 그러니까 앞에 2개월과 시내산에 머문 기간 합치면 벌써 1년 하고도 한 달 정도가 더 되는 거죠. 그죠? 한 13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머물던 시내산에서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딱 보면 저기 멀리 저기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1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합쳐서 40년 동안. 거기서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본 사람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옛적 아브라함 때나 있었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정탐꾼을 모아가지고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너네들이 미리 들어가서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진짜 먹고 살만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해보라 해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12명이요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살펴보느냐 하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13장, 우리가 14장부터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탐하느냐 하면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이라는 지역까지 정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가나안 당시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신광야는 가나안 땅에서 최고 남쪽이에요. 거기서부터 가나안 지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맛 어기 르홉은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남쪽에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에서부터 저 위에 판문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쭉 훑어보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엄청 길겠다 싶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나라 지형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신광에서 저 제일 북쪽 르홉까지 해봐야 직선거리로 160km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작죠. 160km면 여기서 한 천안 정도 될까요? 대전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장한 성인 남자라면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돌아봐요. 웬만한 데는. 큰 도시 중심으로.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는 건 남북으로만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좌우로도 횡단하면서 샅샅이 다 뒤졌다는 거예요. 샅샅이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0일 뒤에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정탐한 결과를 온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은 뭐냐? 가봤더니 정말로 그 땅은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꺾어온 과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막 과일이 막 풍성하고 크기도 크고 정말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와 막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게 뭐요? 우리가 그 땅을 살펴봤는데 토지나 환경은 진짜 비옥하고 좋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다 거인 족속입니다. 체격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너무너무 두꺼워서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성벽이에요. 그리고 곳곳마다 산악지역에는 천혜의 요새처럼 그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환경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용사요 거인 족속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정말로 그 땅은 살만한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빛 좋은 게살구. 땅은 좋은데 차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풍성한 환경에 넉넉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1년 넘게 걸려가지고 여기 오면서 가진 건 다 떨어진 겉옷 한 벌에다가 먹을 양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 먹지 자기들한테는 양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군대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왜 데리고 왔냐 이거죠. 왜 데리고 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뒤에 그 땅은 너무너무 풍족하고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입니다라는 보고 내용은 싹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넘게 걸렸는데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오도 가도 못할 판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간다고 한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고요. 4절에 보면 급기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 사람들의 그 못된 근성,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움을 만나고 좀 힘든 일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살자. 우리가 원래 왔던 곳으로 가자. 노예라도 괜찮으니 그리로 돌아가자. 지금 이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금수저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흙수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는 이야기 속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저기 들어가려고 차지하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처자식들 다 죽고 사로잡힐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현실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요, 하나는 유다 지파였어요. 이 두 사람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도요, 그 땅은 비옥하지만 1대1로 싸우거나, 아니 1대1이 아니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싸운다고 가정하면 싸워봐야 이거는 망할 게 뻔하다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들 눈에도. 똑같은 걸 봤죠. 그런데 눈으로 확인한 대로라면 이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답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시각대로라면 답은 뻔해요. 들어가면 개죽음이야. 들어가면 개죽음이야.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니 들어가면 개죽음이야라는 뻔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답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놓는 겁니다. 두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와가지고는 보고하기를 들어가면 개죽음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걸 봤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본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게 뭐냐면 누가 보호자인가. 누가 보호자인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과 가나안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풍성하고 많이 가졌냐, 이걸 가지고 따졌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는 붙어보나면 안 한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고 무기 가지고 든든한 성읍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 울타리, 나무 울타리 하나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어요. 그걸 보고 판단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호자냐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호자냐. 그들이 본 게 뭐냐? 그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하나님에 비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 가나안까지 오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환난을 뚫고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이기도록 하셨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존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쉬게 하시고 시내산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딱 보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뭐 풍족한 땅이니 성벽이 어떠니 그 사람들은 거인족속이니 그것보다 저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믿는 신을 보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들의 신은 저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신들의 전쟁에서 이미 끝나버린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거의 13개월이 걸리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경험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자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어려움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안전할 때는 괜찮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요, 덜컥 겁을 내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셨으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 생각은 어디 가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은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매일 생각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비록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이 시각으로 보니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토기그릇 같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질그릇 같은데 보배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시련 앞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좌절하고 주저앉도록 하지 않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보호,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면요,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걷습니다. 내가 시련 가운데 보호받는다는 확신이 들 때 사람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전쟁터에서 이제 적이 저 고지에 있고 벙커 안에서 요만한 구멍만 기관총 내밀고 막 다다다다 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저 기관총 쏘는 사수들 때문에, 적 때문에 전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총대 매는 거예요. 기관총 숨어가지고 다다다다 쏘는데 그거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구멍 안으로 수류탄을 집어넣거나 벙커 뒤쪽까지 가가지고 문 열고 총으로 그 기관총 쏘는 적들을 제압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떡하냐? 그냥 나가면 기관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머지 부대원들이 엄호사격이라는 걸 해줘요. 엄호사격. 그래가지고 일제히 이쪽 반대편에 가가지고 뭐 은폐하고 있다가 바위 이쪽 편에 가가지고 막 그 벙커를 향해서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총 사수가 그쪽을 향해서 막 쏘겠죠. 그때 한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관총 사수의 눈길을 펴가지고 돌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막 포복으로 간다든지 숨어가면서 막 뛰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는 벙커 가까이 가가지고 그 구멍으로 수류탄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제압하는 장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요, 자기 편이 엄호사격을 하면서 자기 대신 그 사람들도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총 사수가 자기들을 향해 쏘라고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고 막 쏘는 거니까.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위해서 엄호사격을 해주는 아군이 있기에 나는 뛰쳐나가도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쳐나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누가 총대 메고 기관총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나가겠습니까?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엄호사격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장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요, 보이는 대로만 산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것을 봤어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들여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거 아니면, 그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길을 쓰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뚱한 것으로 은폐, 겨우 내 몸을 숨긴 것으로 정말로 내가 안전하고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나는 안전할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면 안전할 것이고, 명성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거나 좋은 학교를 가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살짝 우리를 숨기기만 하는 은폐물에 불과합니다. 연기나 풀숲, 나뭇가지밖에 안 돼요. 바람이 불거나 뜨거운 해가 비쳐서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그전까지는 못 느끼다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잎으로 엮어서 하체를 가립니다. 그리고는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서로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나중에 그들을 가리고 있던,
여러분,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사체를 가리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다 가려질 줄 알았어요. 거기서 상징하는 것은 알몸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잎이 그걸 영원히 가려줄 수 있습니까? 해가 떠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 옷을 입힙니다.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모든 짐승들이 초식 생활을 했습니다. 사자고 호랑이고 다 풀 뜯어 먹었어요. 희생되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어떤 짐승인지 모르나 그 짐승이 죽게 됩니다. 희생을 당함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들의 옷을 해 입혔던 그 짐승이 바로 최초의 죽임을 당한 짐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수치를 가려주는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이 삶의 성패를 가릅니다. 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공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삶.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그 위험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질그릇 같아 보여도 복에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가졌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복에 담은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같이 투박해 보여도 복에 담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